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만 여러분 잘하셔도 큰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를 많이 하시고요, 아멘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2021년 성탄절 설교로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장신대 소기천 교수님께서 저에게 성탄을 맞이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신 글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이를 하셨습니다. 메리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마스 맞이하자.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오늘은 2021년 성탄절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이 54번째 맞는 성탄절입니다. 제 평생 기억으로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또 혹은 또 성전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렇게 인원이 제한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성탄 전야는 대단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성탄 전야는 항상 공연이 있었습니다. 제 어릴 적에도 역시 성탄절 이브에는 공연을 하곤 했었는데요. 연극할 때에 예수님 탄생 연극을 하는데 제가 동방박사 연기를 했습니다. 금빛 가운을 입고 선물을 껴안고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연극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는 흔히들 말하는 올라이트라고 밤새도록 교회의 톱밥 난로 앞에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그리고 25일 성탄 새벽 3시쯤에 여전도의 권사님들이 떡국을 끓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조를 짜서 새벽성을 돌아요. 그렇게 밤새도록
집집마다 돌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집에 도착을 하면 한 사람이 대표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외치면 모든 사람이 합창이다 하듯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찬송을 부르는 중에 잠자고 있던, 곤히 자고 있던 성도님들이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탄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 새벽송에 참여를 하고 새벽 인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푸대 자루인데요, 이 자루를 들고 가는 사람도 한 사람이 이제 짜야 돼요. 그걸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드는데 이 자루 안에는 성탄 선물이 가득 찹니다. 지금은 성탄절 아침 다 같이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혹은 온라인으로 성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제 어릴 때 상상은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침공은 전 세계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유럽, 미국, 어느 지역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불안과 평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2번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2번 오시는데 우리가 오늘 축하하는 이 성탄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건, 이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아직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라나타,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젠가는 재림의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오늘 주님의 초림인 성탄을 감사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는 평강의 왕이 탄생하신 이 성탄을 분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무엇입니까? BC는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BC는 Before Christ. 이 BC는 Before Christ인데 BC는 그리스도 이전 시대라는 뜻이고 AD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는 한마디로 평강, 평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여러분들 아마
1장 전체를 읽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은 적이 과연 몇 번 있을까? 여러분 인생에서 아마 처음 설교를 들으실 분도 있을 거예요. 1장 전체를 읽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처음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 흘렀는데 그 2000년의 역사는 계속해서 평안인가요? 불안인가요? 정말 그야말로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죄도 많은 2000년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그래도 불안하지만 올라가는 역사였다면 다윗 이후의 역사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입니다. 너무나 불안한 역사입니다. 역사는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파란만장했습니다. 그야말로 뒤죽박죽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패했고 또 타락했고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뒤틀리고 뒤죽박죽 불안하기 짝이 없는 역사를 뚫고 예수님은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뻐하지만 오늘 주님의 초림 성탄 이후는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2000년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평안합니까? 지금도 불안합니다. 지금은 어쩌면 더 어둡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둡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침공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어수선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는 어떠할까요?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강의 왕이 오신 2000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인간의 모습은 추악합니다. 둘째, 세상 역사는 뒤죽박죽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평강의 왕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간의 모습이 추해도 평강의 왕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의 시간입니다. 이 1000년을 비교적 간단히 기록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을 주셨고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단히 기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로만 보면 절대로 다윗 왕국 같은 모습이 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역사는 400년간 사사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400년 시대입니다. 우리가 2절부터 오늘 6절까지를 곰곰이 살펴보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기에 자격이 무척 없어 보이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죄악과 허물이 많은 족보입니다. 근친상간도 나오고요. 성매매도 나오고요. 창녀 출신도 나오고요. 이방 여인도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 볼 때도 그들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허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이 떨어졌다가 또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순종 안 했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는지 모릅니다.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중 하나님의 뜻이 둘째다 하셨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첫째 에서에게 모든 장자권의 복을 주려고 합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기질 자체가 사기꾼 기질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인간의 고집과 욕심과 허물이 가득한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할렐루야. 3절을 보면 추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상간 이야기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유다는 창녀로 알고 다말에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3절에 보면 베레스와 헤스롬 남 아미나답 나손이 나옵니다. 이들의 시대는 과연 언제일까요? 애굽 시절입니다. 베레스와 헤스론 남 아미나답 나손 400년 애굽 생활, 노예 생활 때 그들이 과연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애굽 노예 시절 430년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과 다르게 살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 우상 숭배, 금송아지 숭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아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날뛰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살몬과 나합이 결혼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여리고의 유명한 기생 출신, 장녀 출신입니다.
아주 추하게 살았던 여자 라합입니다. 가나안의 창녀는 종교적 사제입니다. 종교적으로 바알신의 여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성창이라고 합니다.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가나안의 더러운 문화가 몸에 완전히 배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창녀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있을 때에 그 정탐꾼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고백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듭니다. 여리고가 멸망할 때 라합의 가정이 가장 먼저 구원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라합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라합은 겨우 구원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 왕의 족보 안에 집어넣습니다. 라합은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와 룻이 만납니다. 상당히 부유한 사람인데 그 보아스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그래서 보아스 아내로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모압 사람은 어떤 족속입니까? 창세기 역사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롯과 두 딸의 역사, 아주 추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근친상간으로 나온 아들들, 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롯의 딸들이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후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모압 출신 가난한 과부가 룻이었는데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어떻게 되지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따라가 버립니다. 아주 추하고 민망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마지막 사무엘상의 서두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한나가 나옵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비천한 시골 여인으로 그 마음이 원통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해 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이스라엘이 모이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추함 속에서 회복되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말제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제가 1000년의 역사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러나 죄 많고 추하고 허물 많은 역사이지만 그 추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통하여 평강이 옵니다.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평강 샬롬을 가져왔습니다. 이 다윗 왕이 바로 평강의 왕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취소하거나 그 약속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상 역사는 뒤틀려도 평강의 왕은 오십니다.
다윗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또 1000년을 살펴봅니다. 아주 뒤죽박죽한 역사입니다. 평강이 지속되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평강이 지속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부터 솔로몬 때가 가장 평강의 절정이었고 그 이후는 급격하게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아주 뒤죽박죽 뒤틀린 역사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심상치 않았고요.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은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에 그래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범죄가 계속될 것이라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반란이 일어나고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을 백주대낮에 겁탈을 합니다. 솔로몬은 어떨까요? 한술 더 뜹니다. 말년에는요, 왕비 1000명으로 탐욕에 빠집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둘로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마치 폭풍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뒤죽박죽 혼란과 위기와 불안이 감도는 시대입니다. 7절부터 우리가 살펴본 역대하 본문이 드디어 역대하 본문이 시작됩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야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의 세 아들. 그렇게 남유다가 타락합니다.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이 내리막길이 400년입니다. 그야말로 부패와 타락과 침체입니다. 이때 수많은 선지자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예레미야, 하박국, 유다 왕들은 선지자들을 가두고 이 선지자들을 유다 왕들은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 멸망한 역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가만히 일 안 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끝이 아닙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뒤죽박죽의 역사를 그 역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아소로부터 마리아 남편 요셉 이전까지 보면 7명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름이 너무나 낯섭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모릅니다. 성경 역사에 남을 믿음의 기록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어떤 시대일까요?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 한 사람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400년은 그야말로 영적 암흑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년 전 역사는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칠흑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였어요. 이때가 헬라 제국 알렉산더와 애굽의 클레오파트라의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은 참혹한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학계 때, 학계 선지자 때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지피가 뿌려지는 처참한 시간입니다. 헬라 제국에 이어서 로마 제국의 시대가 뒤이어서 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 힘도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극도로 쇠약하고 미약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희망 없는 시간이 400년이 계속 지속됩니다. 누가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간 가장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강도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요? 탄식을 하시면서 성전을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내뱉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말라기 이후 예수님까지 그 400년이 암흑기가 가장 악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번 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낯선 이름들을 한번 거명해 보겠습니다. 아비후,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레아살, 맏단,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 무명의 사람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아 평강의 왕 계보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일을 꾸준히 하는 일꾼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일을 쉬지 않고 중단 없이 계속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 하셨을까요? 극도로 혼란한 시대, 암흑의 시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캄캄한 시대, 그래도 하나님은 평강의 왕을 보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십니다. 조금 전 제가 읽어내려간 10명의 이름, 그들 중에서 혹 자기들이 메시아의 족보를 만들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저들이 했을까요? 이들은 모두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몰락한 왕손입니다. 왕손의 위엄이나 영광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제 나오지요. 하나님은 이 요셉의 가문에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하십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목수였겠지요. 요즘 직업으로 한다면 글쎄요, 보일러, 바닥 타일, 화장실 막히면 불러서 고치는 수송공, 동네 사람 주문이 있을 때마다 달려갑니다. 그런
일을 하고 인건비를 받아서 사는 직업이 바로 목수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할 때 자기들이 결혼하면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아기 예수 수태고지를 했을 때에 마리아도 요셉도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 이들이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다윗의 몰락한 자손들, 그 집에 평강왕이 탄생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의 집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결한 처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오늘 성탄절 아침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긴 설교를 했습니다. 보통 성찬절 때면 선탕 축제를 하고 이웃을 초청하여 V5를 초청해서 빨간 옷, 빨간 모자 쓰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준비한 성탄 공연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아이들이 나와서 아기 예수 탄생 노래를 부르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먹고 즐거운 축제를 벌였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보내셨습니까? 그때는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제약이 많은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는 인간의 추한 역사가 나왔습니다.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역사는 뒤죽박죽의 역사였습니다. 절대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보를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허물이 있어도 어떤 과거가 있어도 예수님은 결국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친상간을 했던 과거도 창녀였어도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며 기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아마 이럴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마지막에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캄캄해지고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찌그러진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고 붙잡고 계시니 거기에서 메시아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에 황량한 시기에도, 우리가 볼 때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대에도 광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붙잡고 역사, BC와 AD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 희망이 2021년 성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모든 우리 이웃과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 성탄을 축하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